오늘 밤에는 아차 시어머니를 떠나지 말걸. 이게 뭐냐면 이제 고부 문제죠.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이란 말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부 갈등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어버이 주일날 이제 그 찰떡 얘기했잖아요. 찰떡. 오늘은 그 얘기하지 않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아들네 집을 방문을 했대요. 아들네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예, 어머니 보시다시피 빨래합니다 그랬어요. 네 마누라는 어디냐? 마누라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원 세상에 내가 너를 고무장갑 끼고 빨래하게 하려고 대학 보냈다냐? 내가 너를 그러려고 장가 보냈다냐? 이놈 자식아, 다시는 이 애미 보는 데서 그거 하지 말라.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네 집을 갔어요. 딸네 집을 갔더니 사위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이 자네 뭐 하는가 그랬더니 예 어머니 오셨습니까? 예 저 밥 먹고 설거지 할 거 있어서 지금 아니 그러면 야는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내 사위 참 상하네. 똑같은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를 보는 시각과 생각, 사위를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딸이 고생하면 안 되고 아들이 고생하면 안 돼. 이기적 아닙니까? 이기적이죠. 지극히 개인주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시어머니 비해서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어머님들 그래서 뭐냐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뭐처럼 여겨야 돼요?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부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내일부터인데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까? 다른 데는 잘 맞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음 수요일로 하고 오늘은 다른 그 이제 다윗을 땡길까? 그런데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설교를 해야 2014년 가정의 달 때에 며느리들은 부모님에게, 딸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함께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제가 이 글 제목 가운데 너희 교회 목사는 참 좋은 목사다 하는 글이 있어요. 너희 교회 목사는 참 좋은 목사다. 목사치고 나쁜 목사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2년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요새 젊은 사람들 말이야, 그 제철 과일 나오고 제철 음식 나오면 혼자만 그렇게 사다가 막 먹고 도대체 부모 생각하느냐? 부모님들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다 자식들을 길렀는데 부모들이 이제 얼마나 먹고 싶겠냐? 몰라서 못 먹고 안 사다 줘서 못 먹으니까 그런 건 나오면은 부모님께 한번 사다 드려 봐라. 특별히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사다 드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미국 앵두 얘기했어요. 체리, 독일 말로는 키얼시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 앵두, 이 한국 앵두도 있지만 서양 앵두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그걸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집에다 앵두나무 2개를 사서 길렀던 얘기를 하면서 그 앵두가 얼마나 맛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설교가 끝났어요.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미국 앵두 체리를 한 상자 사가지고 그분의 시부모님은 아중리 계세요. 아중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며느리가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앵두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이거 참 맛있는 미국 앵두인데 잡수세요. 아니 며느라기 어쩌다 이걸 사왔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부모님이 그랬어요. 너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다. 설교는 그래야 됩니다. 설교는 변화를 시키고 실천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다른 집사님이 한 분 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했더니 시부모님 그렇게 좋아하고. 그때부터 며느리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 얘기를 남편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보고하고 얘기해서 허락받고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내 따라서 내 마누라가 최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결혼 주례할 때 이제 X형을 하라.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 아마 그 설교 듣고 실천한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나온 분 가운데 정진호 장로님, 이인수 원사님 따님이 나오셨는데 예? 수요일마다 나오시는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을 때는. 요새는 택배가 잘 돼 있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면 돼요. 오늘 또 저녁에 밥 먹는데 제 아내가 서울에서 여보 가자미 식혜 보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내가 가자미 식혜를 먹고 싶어도 제 아내는 이북 사람이지만 가자미 식혜를 만들 줄 몰라. 제가 가자미를 사가지고 만들고 싶어도 또 이 가자미 식혜 아세요? 이북 분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밥에다가 삭혀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요새는 택배 되니까 핑계하지 말고 금년에는 며느리들 시부모님께 권미라 집사님 이제 지난번 했어요. 권미라 집사님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이현숙 권사님 했죠? 네,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실천합시다. 아이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첫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한 며느리 룻 얘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입니다. 자, 배경을 얘기해 봅시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이게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또 야곱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간 얘기 나오지 않아요? 또 흉년이 든 거 흉년만 들지 않아. 흉년이 들었는데, 자, 그럼 어떤 사사 때냐? 자, 사무엘 시대의 룻기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사무엘 4장 사이에 룻기가 들어있으면 시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4장 그 즈음에 룻을 집어넣으면 시대적으로 맞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기 이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고 넘어가잖아. 이제 그런 시즌으로 보면 돼요. 그때에 존재했던 나오미와 룻, 그렇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게 돼요.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모압, 암몬과 모압. 그러면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자 보세요. 모압이 지금 여러분 지도에 오른쪽 밑에가 모압입니다. 현재 그 땅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이죠. 거기서 이제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가족이 이민을 떠나요. 흉년이 드니까 이민을 떠서 모압에 왔다가 다시 이제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지금 지역적인 지도적인 배경이에요. 다른 자세한 지도를 보면은 자, 에돔 위에 모압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지역은 요르단 땅. 지금 이제 파란색은 사해입니다. 사해. 밑에는 홍해의 한 부분. 홍해가 이렇게 세총가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엘리아트 또는 아카바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 가는 국경이 거기가 있거든요. 이쪽은 이집트죠. 베들레헴 저기니까 지금 그 지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민을 갔다. 왜 이민이 갔어요? 흉년이 드니까 식량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모압 지방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 얘기 나오죠. 모압이라는 것은 남문과 모압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그때는 롯입니다. 롯이 이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소알까지 가서 저녁에 거하는데 두 딸이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큰 딸과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족속이 살게 된 땅이 현재는 요르단이다 땅이에요. 자, 이제 이민을 갑니다. 자, 룻기 1장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이제는 이민을 갑니다. 자, 이민을 갔는데 이민 후에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한 10년쯤에. 남편이 죽고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 이제 과부로 혼자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 10년 산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세 과부가 한 가정에 살게 됐다. 그런데 보세요. 이 룻기를 보면은 가정의 불행이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할 때 어때요? 흩어집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원수졌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끼리 우애하세. 그런 얘기 이룬. 그러니 이 가정은 가정의 불행사가 닥쳐왔는데 오히려 더 끈끈한 하나로 묶어지는 이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나오미가 자 이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사는데 이방 땅에 살기가 그러니까 결심을 합니다. 역이민, 역이민 여기서 또 시작된. 성경은 다 역사에 그런 게 모든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역이민을 하는 거예요. 역이민. 어디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도중에 이미 여기 성경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랬어요. 이게 둘이 다 떠났어요. 오르바와 룻이 함께 떠났어요. 나오미 함께. 지금 떠나는 길 도중에 여행 도중에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이 새파란 며느리 둘을 그것도 고국인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국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가 젊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은들도 언제 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나는 혼자 우리 고향 고국 땅으로 가면 돼. 거기 우리 친척들 다 있고 돌아가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봐. 소망이 없지 않냐. 소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권면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에? 맞는 얘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가가지고 이방 땅 외국 가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 이제 앞에 얘기는 우선 놔두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둘이 다 울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둘이 다 울어요. 오르바는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울다가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룻을 돌아가라고 말할 때 네 언니처럼 형님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사실은 오르바인데 오르바 아차 시어머니를 떠나고 오르바인데 사실 룻이 이제 더 주인공 노릇을 하잖아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라 그 말이에요. 붙잡고 쫓았더라. 붙쫓았단 말이 꽉 붙잡고 쫓았더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붙잡고 떨어지지 않아. 막 시어머니가 떼놓으려고 해도 한 번 붙잡은데 안 떨어져. 찰싹 달라붙다. 핀엿이 돼버렸어. 찰떡이 돼버렸어. 이게 룻입니다. 이 말을 한국적으로 말하면 바짓가랑이 치마폭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막 떼놓으려고 아이고 좀 돌아가거라. 아이고 치마폭 좀 놓고 좀 돌아가라가 아무리 떼려고 그래도 룻은 뭐요? 붙잡아가지고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살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
우리나라 말이 참 성경 설교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찐득이처럼 달라붙었다. 그 찰거머리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모내기를 하면은 그 논에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 거머리가 다니다가 딱 붙어가지고 입이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나중에 이제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어내서 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다 하고 아니 저녁에 이제 밥 먹으려고 밥상에 앉아서 보니까 간지러운 데가 있어 보니까 아이고 거머리 하나가 안 떨어져가지고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배가 뱅뱅.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아까운 피를 빨아먹은 이 배가 뱅뱅 거머리를 떼가지고 마당에다 떼기를 치고 발로 휙 밟아버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해봐야 돼. 저는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찰거머리. 그 다음에 진드기는 뭐요? 소를 먹이게 되면은 소에 붙은 요만한 진드기가 있어요. 진드기. 이게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소머리꾼은 사명이 뭐겠냐? 먹이는 것만 잘 먹이면 능사가 아니고 그 진드기를 긁어서 떼줘야 돼요. 왜? 소피를 다 빨아먹으니까. 여러분 주로 어디가 먹냐? 여기가 이제 지방이 많잖아요. 엉덩이 부분. 여기에 붙어 있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진드기가 자라요. 그러면 요만큼 해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해가지고 긁어냅니다. 그럼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그걸 밟으면 툭툭툭 소리가 나요. 진드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찰싹 달라붙는 진드기처럼 찰거머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달라붙을 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읍시다. 진드기처럼 달라붙읍시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여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예수님 대신해서 죽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붙잡혔어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안나스 법정에서, 헤롯은 이제 빌라도 법정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 법정이라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가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박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건 지하에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베드로를 보고 비자 하나가 이 사람 내 봤어.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간 제자. 이랬더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또 한참 있다. 이 사람 내가 봤어. 그와 함께 너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하며 가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은 예수님과 거리를 뒀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서. 왜? 그건 기회주의자죠. 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다고 하면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척하면 안 돼. 이게 신앙의 거리입니다. 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왜 거리를 둡니까? 왜 거리를 둬요? 여러분 저하고 갈 때 거리 두고 가요? 아이고 서문교 목사는 창피해 죽겠어요. 저 목사는 목나갔지.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 알면 안 되고 신방 다닐 때도 목사하고 신방 다니는 게 부담이 되니까 목사 저희 가고 있는 주위에서 따라가다가 아이고 당신도 서문교 신방대원이야. 아니요 나 아니거든. 나 장에 가는 거거든요. 하는 신방대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 양은 목자를 가까이 따라다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까이 따라다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멀리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길 잃어버린 양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따라다니게 되면 맹수에게 공격당할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 이제 TV에 동물의 세계나 보세요. 보면은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무리지어서 가는 곳을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공격을 무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자기 표적을 정합니다. 아, 저거 새끼 저거 아주 그 요들요들하게 생겼는데 내가 저놈을 오늘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도록 해요. 공격을 팍 하는데 새끼를 공격 안 해. 다른 놈을 공격한다고. 그러면 새끼가 피해간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무리와 떨어지도록 유도를 해요. 그럼 새끼는 자꾸 자기 무리 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을 확 공격하니까 슉 하니까 떨어져 나와. 그럼 확 공격 떨어져 나와. 그때 잡더라고. 들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스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제2차 권면을 해요.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니까 루스의 결심이 나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그러면서 룻이 사생결단을 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나. 더 이상 이제 이 얘기 안 돼요. 그래서 룻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의 조상이 됐어. 룻이 여자라니까. 아셨죠?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7가지. 이 방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얹어 보세요. 7가지 표구해가지고 액자에다 큼직하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서가지고 한번 쫙 읽고 설교하기 전에 서가지고 읽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자, 우리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모압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첫째 문화 충격이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언어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가 있죠.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140개 나라에서 160만 명이 와 있고 세터민이 2만에서 지금 2만 5천 정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다국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교민이 178개국에 700만 명이 흩어져 있어요. 다른 통계는 약 1000만 명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국적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극복이 힘듭니다. 저는 외국서 살다가 한국 와서 더 힘들더라고요. 고국에 왔는데 차라리 독일 갔을 때는요 저보고 극복을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룻은 이런 것을 각오했다. 자, 두 번째, 금이 환향이 아닌 실패 환향이었다. 자,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겠다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는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가정도 실패하고 경제적인 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렘까지 이르니라. 베들렘이 이를 때 이제는 룻과 나오미 두 사람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온다. 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는 어떤 뜻이에요? 즐거움, 희락, 행복이요. 마라는 괴로움, 고통, 쓴 거 이거요. 슬픔. 왜? 마라의 물 썼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라. 성경에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행복자가 아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야. 나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라. 화제거리가 됐어. 고국에 왔더니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고국 떠나고 친척 버리고 이방 나라 가더니 남편 두 아들 잡아먹고 온 여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마 이제 여자가 또 강조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게 나오미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화제거리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얘기를 금이 환향이 아닌 폐가 환향을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였다는 얘기죠. 엘리멜렉이 부자인 거 보니까 부자였어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이민 자금을 몽땅 준비했어요. 여기는 식량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에 살려면 이민 자금, 이주 자금. 지금도 미국 이민 가려면 기본 20만 불 있어야 되잖아요. 20만 불 은행 통장을 가지고 이민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미국 이민 20만 불 가가지고 10만 불 주고 집 한 채 사고 나머지 하면 돈 없어져요. 그런 게 이제 미국 이민 갈 때 돈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전 아무개 대통령 아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다가 뭐 200 몇십만 불 집 사가지고 했는데 아따 보니까 그 아버지도 이거더니 아들도 이거고 막 그러는데 돈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돈 없으면요 가서 돈 있어도 이민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그런데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빈손 들어버렸어요. 탕자하고는 다르죠. 탕자는 허랑방탕했지만 달라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시에 갈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세 번째, 보아스와의 섭리적 만남.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룻은 와가지고. 왜? 어머니 돈 없잖아요. 이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시어머니가 날품 팔아서 밥 해준 밥을 먹지 않고 성경 보니까 룻이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아주 중요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뭐 선압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리를 알 거예요. 사람을 알 거예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좋은 며느리입니까 아닙니까? 룻이 이런 며느리예요. 그냥 어머니를 쫓아갔다는 데 그치지 않아요. 생활력이 강했어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룻이에요. 다른 며느리 같으면은 아이고 나는 지리도 잘 모르고 사람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뭐 좀 보리삭 좀 줘가지고 밥 좀 해 먹읍시다. 룻은 그게 아니야. 어머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룻이 나오미가 허라 그래요. 그런데 우연한 만남인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부자 그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진 보세요. 룻이 이삭 줍는 사진 많이 나옵니다. 이삭 줍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주고 이후가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놀고 있는데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리 베는 광경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연 같아서 우연인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 만약에 놀고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적응 안 되고 세대 차이 느끼고 언어 차이 느끼고 문화 차이 느끼고 그랬으면 이런 사건이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제목을 바꿨어요. 이것은 보아스와 룻의 노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그 보아스와 룻이 계획에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이야 만남만이
우연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노사연이가 이 노래 부르고요. 예수 믿었다니까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온누리교회 나가서 전도받아서 얼마나 신앙이 두 부부가 불이 붙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간증 다니고 그래요.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관계.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항상 인정과 인애를 베푸는 부자였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따라 이삭을 죽이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여자가 지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 루신 줄 알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줄 알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 다음에 보아스의 제1배려가 나옵니다. 자, 이삭을 줍고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이제 밥 먹을 시간에, 떡을 먹을 시간에 보아스가 뭐예요? 룻에게 함께 와서 같이 먹어라.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 보니까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 그 다음 날도 룻은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4밭쯤 되더라. 그런데 이걸 또 룻이, 보아스가 그것만 주지 않아요. 그걸 또 더 돼가지고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요. 지금 외국인 가운데는 룻과 같은 여인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민 나갔어요. 얼마나 외국에서 돈 버는 힘들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애증. 세텀이라는 애증이 있어요. 왜? 그분들 돈 벌기 위해서. 네? 여러분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교인들 그 일하는 장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철학이 딱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은 돈을 그렇게 벌기 힘들어요. 그걸 헌금했어요. 그럼 마피아처럼 목피아, 장피아가 돼서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4번째, 보아스와 룻의 결정적 만남. 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룻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제2의 배례를 하는데 너는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내 발밑에 이불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자라. 아침까지 누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5번째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 예수님의 조상. 보세요. 제가 어버이 주일날 이제 그 여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까 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들이 오벳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룻기 4장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람은 아비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룻이 그걸 알았어요? 결과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결과를 다 주고 그럼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럼 간절함 있겠어요? 네? 간절함 있겠어요? 막 기다림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지만 룻은 그걸 몰랐어요. 몰라야 돼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리 궁금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어요.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스케일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제안을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만약에 우리가 100평 했으면 100평짜리 얻었을 거예요. 그래, 그러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 안 맡겼어요? 맡겼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잖아요. 많이 봤어요. 교회당도 3개 정도 봤는가요? 3개 정도 본 거 같네요. 실제 교회당 계약하려고까지 하고 했어요. 또 다른 데 또 계약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그때 우리는 100평이 회의를 해가지고 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 다음에 100평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계획이었으면, 우리의 생각이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백지위임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룻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아차, 시어머니를 떠나지 말 걸. 누구 얘기입니까? 오르바 얘기요. 맏며느리 아닙니까? 맏며느리. 룻은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떠나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홀로 됐잖아요. 남편도 없지. 그렇다고 아들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돼버렸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인정과 뭐요? 시어머니의 형편도 룻에게는 뭐요? 동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아이고, 이 시어머니 혼자, 아니 지금 올 때는 아들하고 남편하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혼자 국경을 넘어가지고 혼자, 그러면 고향 고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오미가 돌아왔네, 실패하고 돌아왔네, 남편 잡아먹고 왔네, 아들 둘 다 잡아먹고 왔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인정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룻처럼 시어머니를 붙잡고 결코 놓지 아니하는 찐득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거머리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엿 되지 말고 핀엿같이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아주 강력 본드 접착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과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붙잡는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